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에 지킬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벌떼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셀의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짐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소소였더라. 또 유다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율법책을 단순히 율법책이다 말하지 않고 언약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언약책이 더 이렇게 듣기가 더 좋기도 하고 의미가 더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괜히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니까 자꾸 율법이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거구나, 또 믿음과는 반대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구약의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율법이라고 했지 율법이 나쁜 것이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셨어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 성경을 보는 온전한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율법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빠지고 형식만 남았던 그런 모습을 나쁘다고 한 거죠. 율법이 가진 고유한 정신이 있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마음인데 그 정신이 빠지고 나서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되고 안 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켜 놓으니까 그런 율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성전에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리게 했다 이 말씀이 2절에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한 단어예요. 한 단어만 정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2절 끝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제가 뭘 강조했죠? 모든 말씀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말씀을 읽히게 했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게 중요해요. 왜 이걸 강조했냐?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요, 내가 선택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다분해요. 왜요? 무슨 의미냐? 부담스러운 말씀은 비껴간단 말이에요. 내가 지킬 만한 말씀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키지 못하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들은 이거는 율법이야 이렇게 생각해. 내가 지킬 만한 것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일부 성경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게 아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고 그랬죠.
근데 왜 우리는 어떤 성경은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 것처럼 저쪽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어떤 말씀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 안 된 거는 모르겠다고 옆으로 빼버리고 내가 읽다가 은혜가 되는 것은 아멘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요시야가 볼 때 아니 우리가 지킬 만한 하나님 말씀도 있었을 것이고 이건 부담스럽다는 말씀도 반드시 있었을 거란 말이죠. 아세라 바알을 찍어내라,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라, 남창의 집을 헐어라. 보통 왕들이 산당은 못 없앴다고 말한 이유가 백성들의 여론 때문에 못 없애는 거거든요. 요시야도 듣기에 여론이 중요하죠. 백성들의 여론이 중요하죠. 못 없앨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 빼고 내가 할 만한 것만 읽어서 지키자 할 수도 있는데 요시야가 대단한 건 뭐예요? 모든 말씀을 읽어서 들려주고 모든 말씀을 지키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해서 다 지키자 했더니 백성들이 동의를 하더라는 거죠. 동의했다는 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식으로 동의하면 못 지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교인분들 중에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멘 훈련이 안 됐대. 네, 본인들도 느껴요. 본인들도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쑥스러우신 거예요. 뭐 경상도에서 쑥스러운 게 어디 있어 지금. 화끈해야죠. 진심으로 하시면 되는데 또 회중끼리 모였을 때는 내가 하는 아멘이 다른 사람의 믿음이 되고 격려가 되고요. 동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 앞에서 인도한 대로 불러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주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때는 좀 뜨겁게 하셔야 돼. 또 같이 할 때는 안 하고 또 그냥 다들 조용할 때 혼자 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 같이 할 때 같이 하고 분위기 봐가면서 또 마음을 모을 때 모으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적 신앙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나왔을 때의 모든 말씀은 실제적으로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이 어렵고 율법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나오는 모든 성경은 실제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구약의 말씀만으로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에게 되는 모든 유익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신약까지 합쳐졌으니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모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순종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온전함이 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든 말씀을 하나님 온전한 말씀이라 봐야지. 이 말씀은 내가 이해 못하니까 별 뜻이 없겠지. 넘어가요. 우리가 대부분 그래서 넘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레위기를 많이 넘어가죠. 레위기를 많이 넘어간다고. 왜? 봐도 뭔 뜻인지도 모르겠고 사실 너무 문화적인 차이가 시간적인 공간과 차이가 나니까 여기만 넘어가면 시험에 안 들 건데 그래서 레위기 읽을 때는 기도 많이 하시고 빨리 읽으시든가 그래서 레위기도 가끔 제가 해드리는 게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이제 원래 너무 옛날 얘기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는 전체 혹시라도 지금 읽고 계신 분 있으면 거기는 거룩이라는 주제로 읽으시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어떤 병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복원에 대해서 위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읽으면 이해가 가요. 근데 이게 이거 어쩌란 말이냐. 지금 물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냐. 비늘 없는 물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 회는 먹고 요 회는 안 먹고 요런 걸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너희가 철저히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3절에 왕이 이렇게 다 모으고 모든 말씀을 읽혀주고 우리가 모든 말씀을 지키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키자니까 백성들이 다 아멘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혁이. 저는 지키고 여러분 안 지키고, 집사님들은 신약성경만 지키고 권사님들은 구약성경만 지키고 이러면 안 되겠죠. 모든 말씀을 다 지킬 말씀으로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지킬 말씀 중에 핵심이 뭐냐? 핵심이 하나님의 언약책에 기록된 핵심이 뭐냐?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제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박살내라는 거예요. 우상을 깨끗이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내 안에 있는 우상은 없애고 자꾸 남의 집에 있는 우상을 섬겨. 저거 돌 하루방 없애야 되는데, 저 양주병 없애야 되는데. 옛날에는 집에 가면은 이렇게 출장 많이 다니신 분들 보면 양주병들 이쁜 개들 많더라고. 우리 큰형네 집도 그랬어요. 안 믿기 전에는 어디 외국 갔다 하면 꼭 이쁜 이게 어디서 이 조그만 술병이 어디서 나왔더니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주는 거더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제 출장 많이 갔다 왔다 자랑하는 거지 뭐. 내가 해외 이렇게 많이 갔다 왔다. 믿고 나서 싹 없어지더라고. 할렐루야. 달라지는 거야. 원래 믿으면 이렇게요. 뭐가 우리 집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고 뭐가 내 마음속에 중심이 돼야 될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없을 때는 뭐요? 뭘로 가득 차요? 헛된 곳으로 가득 차. 우리 집이 뭐 양주병으로 장난감으로 가득 차고 뭘로 가득 차. 여러분 집도 가서 뭘로 가득 차 있나 보시라니까.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예. 여러분의 장식장이, 여러분의 책장이 뭘로 차 있나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라니까요. 예.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마음이 뭘로 가득 차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 이렇게 빨리 나와야 돼. 예. 성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이렇게 나와야 돼.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왜 들어왔어요? 가득 차 있지 않으니까 들어와요. 여러분 빈 마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무엇이든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막을 수가 없어. 아니 비었는데 어떻게 들어오겠다는데 밀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여러분 여기서는 지하철 잘 안 타죠? 없으니까. 서울 지옥철이 지옥철. 한 사람 들어갈 틀만 있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알긴 다 아시잖아, 그렇죠? 어떻게 한 사람 들어갈 틈만 있으면 들어온다니까요. 네. 마귀는요 더 세게 밀고 들어오죠. 더 세게 밀고 들어와. 우리 마음에 빈틈이 있으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들어오는 게 마귀예요. 내 마음이 텅텅 비었는데 뭘 싸워서 이겨요. 싸울 수 이기는 게 아니라 마귀랑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말씀과 기도로 채우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마음이 텅텅 비었는데 뭘 싸워봐야 공허하죠. 싸워야 져죠. 속이 비었는데 똥 때리면 속이 뻥뻥 뚫리는데 단단하게 차 있어야 아무리 두들겨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 모든 율법과 언약책의 중심은 뭐예요? 우상을 제하라. 10계명 중에 2계명 아닙니까? 2계명. 결국 기본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너희가 이것을 믿음의 비결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우상처럼 있는 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소재하고, 소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끌어내려가지고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무덤에 뿌려라는 거예요. 그건 우상들은 다 죽은 것이니까 무덤에 뿌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전히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아닌, 믿음이 아닌,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성령이 아닌, 기도와 말씀이 아닌 그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없애하시면 됩니다. 예. 한국교회를 보고 이 시대를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뭐 옛날부터 차려야 되지만 기독교 신앙이, 바른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직도 한국교회 안에, 아니면 우리 믿음 안에 옛날처럼 그냥 무병장수만을 원하는, 복을 위한, 나의 복을 위한 수단으로 믿음의 대상을 삼는 기질이나 그런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소재하는 게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혹하는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고요. 정상적인 기독교의 교회 간판과 목사직을 가지고도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감하거나 더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진짜가 뭔지를 자꾸 찾아다니지 마세요. 찾아다니다가 가짜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진짜가 되면 돼. 자꾸 가짜를 보거나 진짜가 뭔지를 찾으려고 다니거나 어디에 자꾸 이야기 듣고 다니면, 그렇게 다니면요, 그렇게 다니는 어슬렁거리는 걸 알고 채가는 사람이 있다고. 옛날에 왜 서울 와서 두리번거리면 다 채가죠? 왜? 두리번거린 사람들 다 저가 뭔가 저가 촌뜨기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알면요 가면 돼요. 길을 모르면 두리번거리거든요. 다 저거 시골에서 왔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기도 하고 팔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드릴 얘기 너무 많지만 막 세상이 심란해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에 끌려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가 정통 기독교 간판을 걸고도 가짜 행사를 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제자를 보세요. 그들은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의 결말들이 다 숨겨있는데요. 성공한 모습은 아니죠.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 보좌 옆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준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옆자리를 앉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요령이 없어서요? 지금 배신하고 나중에 다시 믿으면 되지. 요령이 없어서 순교했을까요? 예, 요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누가 나를 너무 핍박하고 예수님 사진 얼굴로 밟으라 하면 이거 밟는 거는 그림이지 예수님이야? 밟고 믿으면 되지.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 근데 그들은 요령이 없어서 그렇게 믿었을까요? 밀어내서 순교했을까요? 진짜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이 뭔 줄 아는 거죠. 진짜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요령도 알고 피해갈 방도 알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진짜죠. 예. 어디 진짜 같은 게 없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살면 하나님께서 진짜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지금 이 시대는 이게 중요해요. 지금 교회가 크냐 많이 모였냐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자꾸 누가 진짜인가 찾아다니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진짜로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남들은 몰라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저 보면 진짜 같죠? 기도를 많이 해보셔요. 저도 내 자신이 지금 진짜였다가 아니었다가 갈등이 있을 때도 있죠. 내가 이게 온전한 내가 목사인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늘 갈등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는가? 이게 부족함이 없는가? 아니 어떻게 나는 그냥 난 진짜야 이렇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늘 갈등하는 거죠. 오늘도 부족했구나. 내가 더 잘해야지. 하나 모실 때 이거 마음에 안 드셨겠는데? 그래 내가 좀 더 잘하. 이렇게 살지. 나는 진짜야. 나는 완벽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말씀을 보면서 가짜에 속지 마시고 진짜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변질된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보면서 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꾸 변질된 걸 보고 자꾸 욕을 해요. 내가 안 변질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고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자꾸 변질된 걸 가지고 변질된 걸 가지고 욕하면 뭐예요? 변질됐는데. 예. 그 같이 우리랑 섞여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내비두라는데 마지막 때까지 쭉정이를 뽑지 말랐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지 말았는데 내가 하겠다고 하지 말았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꼿꼿하게 알고 오기에 왜 자꾸 쭉정이 보고 뭐라고 해서 실족해서 난 여기 못 있겠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보고 진짜가 누굽니까? 진짜가 하나님의 형상, 진짜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닮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가는 게 믿음이에요. 언제 믿음이 큰 은혜 주신다고 했지만 그 믿음의 다음이 그냥 안락한 길이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길이라 그랬지.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랬죠. 그러나 그 뒤에 보이는 십자가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걷는다 그랬죠. 언제 그 길이 평탄하고 안락하고 따뜻하고 그렇다고 주님이 언제 얘기하셨어요. 그래도 십자가 예수님이 진 만큼의 골고다가 아닌 게 다인 거죠. 예수님처럼 지라 그랬으면 저도 못 졌을 수도 몰라. 지금도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고도 구약 안에도 복음이 있는 거죠. 그냥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게 단지 그냥 뭐 하나 도라롱 없애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진짜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 가짜를 제하는 마음, 예수님으로 충만한 마음,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을 유지하는 길이 언약책에 기록한 모든 말씀을 믿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따르는 길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너희들이 율법책 잃어버렸지 않냐? 저 구석에 처박아 놓지 않냐? 꺼내서 모든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살지 말고 모든 말씀을 전적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길이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사는 인생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반드시 천국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정말 영광과 정말 면류관과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지켜낼 수 있는 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하루하루 말씀을 주셔서 모든 말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지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 붙들고 고민하며 씨름하며 야곱처럼 마지막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도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믿음이 우리의 아버지여 우리의 복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과정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